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신 매일의 날들 가운데 그저 벗은 자처럼 아무렇게나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육신이 있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믿음을 따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능력을 따라, 그 주신 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성령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힘까지도 허락하시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묵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거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실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본산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제사, 대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있었던,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주시는데, 먼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천국을 베풀어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천국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을 청합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를 생각하는 걸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보내는데, 저는 그냥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은 정확치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여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이 있지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도 각각의 먹고 사는 이유에 바빠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한마디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그 천국 잔치를 베풀고 마치 자기 자녀의 혼인 잔치처럼 사람을 청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천국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일하고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듣지 않자 여기 보면 7절부터 하나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망시키시지요. 얼마나 아픕니까? 586년이지요, BC. 그래서 나라에 이른 고통, 결국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또 다르게 이제 청하죠. 야, 내가 준비했는데 도대체 오는 사람들의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올 만한 합당한 자들이 지금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거리에 가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서 오라.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의 청함이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에 속하죠. 결국 합당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청함이 왔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러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일까 보냐라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청함을 받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안 하죠. 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쪽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쪽에 내 생각과 내 뜻이라고 하는 소견에 따라서 이야기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은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밖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의 손님을 가득하게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함을 받고 내 거리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와요. 이 천국 잔치에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가더라도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천인 잔치에 마땅히 입어야 될 예복, 혼인 잔치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가서 먹고 마시러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복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그냥 청했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지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그 양을 탈취하는 이리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거스틴의 말이 기억이 되지요. 도저히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자신의 소견에 좋은 것으로, 자신의 머리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장하면서 그렇게 도무지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환들이라고 나오는데 심판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이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의 창세 전에 예정하사 주어진 택함이고 그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가게 되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사실 청하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자는 다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신지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청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요청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근데 그 중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사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고 그 중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게 되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올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청하는 우리일 뿐입니다. 택하여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사람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예수를 올가맬까라고 올무를 씌울까라고 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의 제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친 헤롯,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의 친 로마를 행하는 정치적으로 현실에 타협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모세 오경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굉장히 유대적 성격이 강해서 반로마의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서 뭔가 시험하고자 참 악하죠. 사악한 자들이죠. 전혀 자신들과 다른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 헤롯 당과 합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으러 갑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는
받게끔 만드는 거죠. 무슨 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한쪽은 미흡게 해서 그것으로 반대파를 형성하고 비난하고자 이제 했던 거죠. 정말 놀랍죠. 참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거리를 찾아서 교회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시험하여 비난코자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지한 게 아니고요. 저는 사악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고자. 여러분 몸된 교회,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온전한 사람 있어요? 비난하는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갈 때 뭐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드러내서 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나 악한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비난하는 당을 형성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셔 재림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의 시험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일이가 아닐까? 교회 안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들의 악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사 비록 천국의 그림자로 이 땅에 있게 하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걸 흔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신들이 착하다는 거죠. 지적하는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는 위치에 오직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재판장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죠.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부터 생각해야죠. 근데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0번을 7번씩 자신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방이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있다면 자신을 향해서 돌아봐야죠. 반면에 교사를 삼아 나도 저들과 같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렇다면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불을 머리에 쌓게 된다.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그렇게 심판하거나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우리 자세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판단을 내려주시죠. 세금 낼 돈을 보여주라 라고 해서 한 데나리온을 보니까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죠. 가이사랴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완전히 무슨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헤롯 땅이 야 안 된다라고 말하면 헤롯 땅원들이 야 쟤 안 되겠네 했을 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은 완전히 친 로마의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비난할 거리를 딱 준비하고 왔는데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다. 종종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삼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걸 신화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질과 영은 달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목적과 수단으로 만드셨어요. 목적을 수단으로, 수단을 목적으로 주객을 전도시키는 일이 우리의 비일비재하죠. 신화화하는 겁니다. 모든 걸 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모든 걸 물질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그거 구별하십시오. 이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다가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부활 때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곳에 아무리 뭘 쌓아봤자 아무리 뭘 이루어봤자 없어져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서 구현하는 곳입니다. 연습하는 곳입니다.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가게 될 때 그건 미리부터 지금 향하는 겁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지만 구별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별시키지 않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화 시켜요. 영적인 것으로 시켜요.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별되면서 사는 겁니다. 알면서 사는 거죠. 몸은 땅에 속았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가 있는 겁니다. 괴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주신 은혜만 온전하고 그게 전부다. 부활 이후에 무슨 영적인 거, 뭐 천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바로 제사장들과 그때 당시에 따랐던 레인들이 가진 사두개파라라고 해서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전부고 최고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묻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 가지고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율법의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 상속자가 없어서 둘째 아들이 그 큰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일곱째 아들 전부가 다 그 차근차근 왔었던 그 큰아들의 아내가 계속 자식을 못 낳게 되어서 상속자로 물려줄 수가 없게 될 때 나중에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깝깝한 이야기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 모든 이사야서에서 한번 봤잖아요. 주일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가족을 이루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없어요. 다 부활하여 살지만 가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천사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쇠하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고통도 눈물도 없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내니 깝깝한 거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제발 우리 식의 이 자본주의 삶을 가지고 정말 잡죠. 하나님의 것을 유추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두개인들의 대답을 지혜롭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 시험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지요. 어떤 율법도 버리지 않지만 첫째 가는 계명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둘째 가는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에 있고 그 사랑에는 우선순위와 균형이 있다 가르쳐 줍니다.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뭐요?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있다고 우선적인 것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째와 둘째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여러분 율법의 강령 이 두 계명 다 해야 온전히 이루는 균형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유구무원이죠. 무엇으로도 여러분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십시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의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아직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그 능력 안에서 구별된 경건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쉽게 잘못하는 범주가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가이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어쩌면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의 오직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요청하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정말 내거리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가 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주신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받은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치 아니하고 세상의 것과 혼동하여 그렇게 세상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버려서 한쪽으로 치우쳐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대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아버지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믿음대로 받게 도와주시되 육신의 모든 것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아버지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나라의 수단으로 그림자로 여겨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이웃을 참으로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율법의 또 모든 말씀의 아버지 강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3월부터 세대별 교구가 편성이 되어서 소그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조직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모임 안에서 모이지 아니하거나 또 사람의 친목 모임이 되는 것이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소그룹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각의 전도회와 속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뻐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런 전도회나 친목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청소를 함께 봉사하며 하는 전도회로 또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와 금요 사경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허락하사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교구별 아버지 소그룹 모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세대별로 나이별로 또 여러 가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으로 그렇게 아버지 구성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성된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아버지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삶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주변의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별하고 나누어 아버지 서로 위로하며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자를 세워주시고 함께 한 구성원들로서 이 소그룹이 하나가 되려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교통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소그룹을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서로 이 소그룹이 잘 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나이별로 모든 전도회와 속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교회 안에 허물어진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다면 함께 힘을 나누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회나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 속회와 또 모든 아버지 전도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경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훈련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추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금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곧 주일 예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각종 모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주일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